옛날 이야기 하지 마라 했는데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청년 시절이 이게 떠오릅니다. 찬양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저도 이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이 오후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한다, 찬양을 하니까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귀하게 보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많은 질문을 이렇게 받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우리의 삶, 순종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하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순종하면 저는 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0세의 나이에 허락하신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 죽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는 이 말씀 앞에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저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못했지 싶습니다. 대들고 또 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처럼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동사에 다른 색깔로 표시해 놨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났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났어, 하나님 지시하신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아브라함도 순종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은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열국의 아비라 칭함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그냥 붙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일마다, 아니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텐데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십니까?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너는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서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참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불순종할 때도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도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쉬운 순종도 못하는데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말씀 앞에서 과연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갈릴리 호수, 다른 이름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저는 배를 타고 고기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의 그 상실함과 또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2배 이상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물을 싣고 있는 이 베드로의 얼굴 표정에서나 그런 모습 속에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모인 무리들에게 평소의 습관을 볼 때에 예수님은 10분, 20분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정도가 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인 무리들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모든 청중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오늘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바로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주 간단하고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가 듣기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물고기가 잡힐 가능성이 적은 시간대입니다. 이미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또 예수님께서 한참 동안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전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석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정오쯤 되었을 것이다. 한낮이라는 것이죠. 아울러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장소 또한 물고기가 잡힐 가능성이 적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성격으로 볼 때에 아마 퉁명스럽게 대답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연극이나 또 드라마 할 때에 거기에는 지문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이나 행동, 태도가 다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모습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해 볼 때에 베드로의 성격이나 어떤 성향을 볼 때에 짐작해 볼 때에 아마 퉁명스럽게 대답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잘 아실 텐데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지금 한 마디도 못 잡고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거 안 보이느냐? 다음 날 잡으려고 지금 오늘 밤에 잡으려고 지금 준비하는 게 안 보이느냐?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속셈 치고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베드로의 이 모습은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몰랐을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순종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부인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에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당장 대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장난치냐고. 안 그래도 몸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데요, 단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이런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만으로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또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수님과 시몬 이 베드로는요,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38절로 39절에 보면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열병에 걸린 장모님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열병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40절로 42절에 보면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시기 전에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내가 제자로 불러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다. 저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열병에 걸린 장모님을 고치시는 것을 자신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첫째는요,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첫째 관문이 바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다시 말해서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 자신의 자존심, 이것을 내려놓을 때에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 또한 볼 수 없기 때문에, 둘째는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만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도무지 내 생각과 내 어떤 경험과 내 지식과 그 앞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전히 나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비판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의 말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입장이요, 애매모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안면도 있고 또 도움을 받은 적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못하겠다고 보이콧할 수도 없고, 일단 예의의 차원에서라도 그물 한번 내리는 것쯤이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비록 주님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셈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테랑 어부인 이 베드로조차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잡힐 줄은 꿈에도 몰랐고 또한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생 고기잡이를 한 베드로조차 경험해보지 못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다른 배에 있는 친구가 와서 도와주어야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두 배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돌아왔는데 빈 배로 돌아왔는데 그 배가 가득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지만 오늘과 같은 이 일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바라볼 때에 이런 일은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자신도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저 능력을 행하시는 선생님, 랍비 정도가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베드로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곳에 물고기가 많다는 것을요 이미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물고기 떼를 그곳으로 몰아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신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미 그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훤히 꿰뚫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자신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전혀 잡히지 않아야 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물고기를 배가 잠길 정도로 잡히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천하의 베드로라 할지라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두렵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취한 다음 행동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먼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상 쉽게 자신을 수긍하고요. 아무에게나 함부로 무릎 꿇는 스타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마디로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감히 자신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베드로의 이 모습은요, 존경의 차원을 넘어서서 바로 경배의 대상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the Lord, Curious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요,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라 파워, 능력을 가지신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존경할 만한 선생님에서 이제는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바로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 단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그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고개조차 들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모습인데 이런 때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시죠? 소위 세상적으로 볼 때에 요건 좀 얻어먹어도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권능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처음 만났을 때에 모습이 이러했을 텐데 지금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약하시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 이랬을 거예요. 하지만 주의 성령의 은혜로 지금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요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즉 깊은 데로 가서 검문을 내리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또 100% 순종은 아니라 하더라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검문을 내리했습니다 라는 이 말씀과 함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마치는 시간에 맞추어서 바로 그 호숫가로 가셨던 거예요. 주님의 스케줄이 베드로에게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에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온 다른 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2절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지 않았다면 지극히 평범한 어부로 그렇게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살아갔을 베드로인데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모든 포커스를 지금 베드로에게 맞추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늘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기잡이밖에 모르는 자신 같은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가 되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떤 신분상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바로 우리가 제자로서 성도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또한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동시에 베드로와 동일하게 사명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인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 주셔서 그 같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지금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제 생명을 주기 위한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이 지금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너무 오래되었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순간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고3 때 1986년 8월달 고3 여름방학 때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있었던 전국 SFC 학예수련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주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때 제가 은혜를 듬뿍 받았습니다. 엄청 받았습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일어났겠죠. 일어나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 불러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콧물이 되도록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성령께서 제 속에서 역사하셨고 제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신 것은 그때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1990년대에 기도원에 참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요. 나무 뿌리를 붙잡고 뿌리를 뽑힐 때까지 기도하던 때가 1990년대였습니다. 제 청년 시절인데 청년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산기도를 갔는데 그때에 짝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3 때 이 전국 수련회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서원했던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저를 콜링하시는 겁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제가 목회자의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목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 역시 그때의 가족들의 반대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길을 가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저는 순종하였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를 구원하셨고 또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사역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때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11절 말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지금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자로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이 베드로, 그 당시에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실수와 함께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여전히 실망하고 또 환경 앞에서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또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당장의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에 베드로가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고기를 잡아 죽이는 그런 어부의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그는 어부,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베드로, 중간에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작은 순종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요,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순교를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서 죽으셨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범한 어부인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사람을 낚는 어부인 당신의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분명 베드로의 모습은 다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바로 우리들의 모습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여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그 깊은 데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변하고 있지 않는 나의 사고나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아직도 포기하고 있지 못하는 나의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오직 주님만 알고 계시는 나의 내면의 저 밑에 밑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곳에 순종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 과감하게 깊은 곳에,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시는,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